들어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에는 두 물체가 있는데 하나의 물체는 그 흐르는 물을 따라 흘러가서 결국은 저 바다에서 그 생애를 마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 흐르는 물에 순응하지 않고 역행하여 정말로 저 그 수원 그 근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생명을 출산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도 바로 그와 같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흐르는 세월 속에 자기의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정말로 영원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흐르는 물 위에 어떠한 물체는 저 바다로 흘러가고 어떠한 물체는 저 그 근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차이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차이를 만들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흐르는 물 속에 떨어지는 낙엽이 유유히 흘러가듯 여러분 그렇게 떨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흐르는 물에 여러분 그대로 빨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해서 그 근원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자기의 목숨을 맡기고 흘러가다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저주의 끝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고 이 흐르는 세월의 역행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일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라고 했어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 멸망당할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흐르는 세월 속에 흘러가다 멸망을 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세월을 초월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영생의 길,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정말로 흐르는 세월 속에 자기의 목숨에 그러한 나날들을 맡기고 흘러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것을 멈추고 세월을 거슬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놓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길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시되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다른 생명을 위해서 다른 그러한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신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선을 행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흐르는 물 속에 굽이쳐 흐르는 그 강력한 물 속에 모든 것이 빨려서 이 모든 것의 종착역인 저 바다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비방하고 힐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역경 속에서 이것을 내가 가슴으로 쓸어안고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삶은 흐르는 물에 그저 떠내가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역행하여 역동적인 삶,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한 지정학적인 그러한 위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제는 거대한 사망을 위하여 거대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렇게 흘러가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이러한 절망적인 이 상황들을 변화시켜 희망과 소망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전쟁의 소식이 이렇게 가까이 들려지고 또한 멸망의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 적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고 경제적 폭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찢겨지고 상한 상처들의 마음도 그렇고 정말로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 흐르는 그 물속에 편승해서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가 지금 한 3년 동안 정말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들의 모든 마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의 끝은 보이지 않고 23년, 24년에 연결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뭐냐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거기에 편성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하면서 함께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세상이 생각하는 그 절망을 바꿔서 소망과 희망으로 바꿔나갈 것이냐. 여러분, 이 모든 막중한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조상이, 그 선조들이 이제 바빌론의 처절한 그러한 그 패배를 당하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의 고향 조국을 버리고 머나먼 이국 땅 타양 땅에서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 절망과 탄식의 삶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서 무수한 이루어지는 그 차별 대우들을 그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 그 속에서 성공한 인생, 정말로 남부러운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삶의 환경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러한 이 도전이 어디로부터 생겼겠냐? 그것은 바로 그 부모님이 비록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유일적 신 여호와 신앙으로 굳게 다지고 그 자손을 그렇게 가르침으로 그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고난도 역경도 그를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때야 되느냐? 모두가 절망이고 탄식할 이때에 함께 탄식하며 절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의 삶의 환경들을 바꾸고 그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고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그 절망의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선조의 조국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조국에 대한 그 그리움과 소망을 늘 가졌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 조국, 그 조국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형편들을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진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들려지는 그 소문은 어떠냐? 우리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렇게 가슴에 품었던 그 조국,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했던 그 민족,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그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의 성들이 허물어지고 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이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 절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뭐냐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 너희들 그러더니 니네들의 그러한 당한 꼴 잘됐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며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라고 하는 그 비방의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그러한 그 실수들을 들추지 않고, 그리고 오직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쓸어 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신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쓸어 안고 함께 눈물로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슬픈 자와 함께 울고 기쁜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픔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됐다,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더니 고소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돼.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 15장 1절부터 보면,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그 아픔을 대신 지어주고자 하는 대속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로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슬픔을 타인에게 밀고, 그리고 그들이 당할 아픔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소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내가 친히 담당하고 그 허물과 고난을, 그 환난을 이 세상에서 벗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주님의 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남의 아픔을 지어주는 사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시냐.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죠? 희생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무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뭐예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제 부부로 연을 맺으면 무엇으로 끈을 삼죠? 사랑으로 끈을 삼아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의 뭐죠? 극치를 이루어 익어가게 하는 거예요. 익어가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요즘 보니까 정말로 우리 부부간에 사랑이 익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이 익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익어간다는 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왜 사랑이 익어간다라고 얘기하냐? 사랑이 익어가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익어간다는 건 뭐냐? 정말로 희생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랑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사랑으로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처음에는 그 배우자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보이게 되죠? 배우자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쳐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부는 서로의 사명감을 갖습니다. 내 부부의 이것을 고쳐주리라. 내 아내의 이것을, 내 남편의 이것을 내가 고쳐주리라 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고쳐집니까?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인정해 주고 그것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딪히고 싸우고 결국은 깨어지게 돼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처음엔. 근데 이제 뭐냐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30년이 넘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는 당신은 고칠 게 없는 줄 알아?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냐면 서로의 감정이 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고 싶지만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졌던 그 습관, 그것이 고쳐집니까? 물론 여러분, 잠시 잠깐 이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게 마비는 되지만 그러나 그 마비가 영원한 것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풀리고 그리고 나중에 치열한 싸움이, 자기의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고 행복하려면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저도 우리 집사람의 잘못을 고치려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저의 잘못을 고치려고 수없이 싸웠어요. 그런데 안 고쳐져요. 왜? 그 자라온 그런 환경 속에서 다져진 그것은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요, 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옷 입는 거. 그래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좀 단정하게 위로 쫙 축게 세워서 이 옷이 좀 제발 땅에 끌리지 않게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집에 있으면 옷 입고 다니는데 그 바지로 온 방을 쓸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또 하나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옷을 2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와야 할 것과 들어가야 될 것을 모르느냐. 왜냐면 저는 옷을 입으면요, 거의 다 뭐냐면은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팬티 속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바지를 축혀서 딱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묘한 패션이 돼요.
왜냐면 뭐냐면 바지 겉바지가 약간만 내려가면 팬티가 뭐요? 모든 옷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옷을 입을까? 뭐 정신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자라온 환경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라면 무엇을 배우냐면, 여러분, 옷을 아름답게 입고 멋지게 입고 깨끗하게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옷이 얼마나 일하는데 거추장스럽지 않게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입는 옷이 몸빼 바지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다 몸빼 바지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일하는데 거추장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냥 화려하게 S라인에 뭐 우리 집사람은 그러니까 키는 적지만 막 몸매가 죽여졌습니다. 아주 몸매가 장난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몸매가 다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배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30여 년 동안 얘기하지만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대로 사랑해주자, 그대로 인정해주자, 그리고 그의 안 된 부분을 내가 담당해주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화도 일어나지 않고 이뻐 보이고 사랑이 익어가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자기의 짝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이성을 만났을 때 누구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진정으로 당신은 내 영혼의 살이요, 내 영혼의 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 그것은 희생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에, 사랑이 익어갈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우리 집사람도 뭐냐면 그 분기가 사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냐면 저의 그러한 그 익어가는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기.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고치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자기가 희생하면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고통과 절망의 땅,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환경들을 바꿀 때에 그 형편을 듣고 나서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더니 꿀 좋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진정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그 사람을 지적해서 그것을 변화시킨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저는 젊은 날 우리 어머니가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또 묻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애들이 그렇게 해요. 엄마는 왜 그거 자꾸 물어봐?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짜증을 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한번 볼 때요, 정말로 사려 깊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기 앞에 있는 그러한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아니면은 전반적인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고치려 하고 세우려 하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어떤 일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생각나요? 아니면 거기에 외곽적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 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젊은 사람이에요. 아직 젊은 사람이에요. 늙으면요, 뭐밖에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앞에 있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젊은이로부터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지적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뭐냐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모님은 어떠시냐면 많은 생각을 가졌던 분인데 요즘은 어떠냐면 앉아있다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다가도 다른 것이 눈에 오면 그 식사를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놓고 거기 가가지고 그 일을 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식사하셔야죠. 그러면 응 그래? 다시 와서 식사해요. 화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저기서 바퀴벌레가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일어나서 그냥 바퀴벌레 잡으러 가요. 이게 다 마무리 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장모님은 식사하시다가 도중에 다른 일을 하시고 용변을 보시다가 저렇게 다른 일을 하실까? 제가 이야기한들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아요. 오늘날 저도 이제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먼 이야기, 모든 설교보다는 지금 눈앞의 일과밖에 생각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다 해요. 샤워를 하고 이제는 뭐냐면 면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습니다.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쭉 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은 바지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넥타이를 딱 매고 있는데 신발장을 보니까 제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신발이 어디 갔지? 그리고 나서는 신발장에 딱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지? 그러고 막 뒤지다 보니까 신발장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그것을 찾자마자 신는 거예요. 그걸 찾자마자 신고 그리고 교회를 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저는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를 밑에는 바지도 안 입었어요. 근데 신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한다고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고치려고 한다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항상 어떤 때 말다툼이 일어나요. 왜냐면 딸이니까 어머니가 하는 게 답답하고 어머니는 딸이 자꾸만 지적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여보 당신이 하지 말고 내가 할게. 저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한. 나이를 먹으면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장모님이 이제 친척 집에 젊은 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소아마비로 정말로 진짜 행복한 삶도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친척이니까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과 함께 거기에 갔어요. 거기는 슬픔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그 다음에 우리 장모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못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매일 장례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 슬퍼할 자리, 자기에게 뭐요? 잘해주니까 그 슬픔은 없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 반겨주는 거, 그거에 대한 기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이고, 근데 그것을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지적하면 싸움밖에 될 수 없어요. 그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가 쓸어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아는 자기가 쓸어안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자기가 그것을 쓸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함께 슬퍼하며 절망하며 탄식하며 울어제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몇 년에 거쳐서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단 52일 만에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첫날을 들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루에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고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중요한 그러한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러한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울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냐,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주었는지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를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취하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왜 왔는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열국 중에 너희를 흩을 것이고 내 민족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러한 이 고난과 환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했다. 인정하는데 자기는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인정함에 있어서 자기만 거기서 자기만 쏙 빼고 자기만 책임이 없는 자처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모든 묶였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려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내 죄로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는 사람들 있죠?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고 견디고 정말로 기다려줬는지, 할 수 없이 당한 이 고난이 주님이 이렇게 기다려준 것도 내가 알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짐으로 온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라 내 조상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범죄한 인생이 있을 때 흩으셨지만 주의 계명을 지키고 다시금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받으시고 그 흩어진 자들을 하늘 땅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오게 하고 그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간대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깜짝 못하게 만드는,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응답할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 인생들아, 나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축복과 영광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럼 우리 한번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봐요. 6절부터. 자,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창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게 하는 자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실행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잠잠할 수 없다는 게,
느헤미야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합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했고, 이제는 주님이 약속한 복을 내려 주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 1장, 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였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실관원이 되었다. 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화됐던 그 고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앉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로 눈물로 이 조국을 가슴에 쓸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듯 어영부영하게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느헤미야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김종희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도 나오게 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되고 승진도 되고 결혼도 하고 정말로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들이 있어. 33세의 나이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출장을 가게 돼.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더 고통이 심해지고 병원에 갔더니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골수암 말기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누래지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대답 왜 안 해요? 하늘이 누래지고 앞이 캄캄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는 걸 알아요. 목사님, 눈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하늘이 누래져요? 그런 것만 따지지 마시고 정말로 그의 삶의 환경이 절망적이었다는 게 절망적. 이 병원 저 병원 가지만 다 똑같은 얘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절망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 3살짜리 그 토끼 같은 거, 그거 놔두고 떠날, 그 아내를 두고 떠날 생각하니까 도저히 뭐냐면 견딜 수 없지. 그러나 방법이 없는데 그때에 예수 믿는 누나가 와서 찾아서 얘기합니다. 종이야,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니 예수 믿어보자. 그때 방법이 있나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거 정말로 철저하게 믿자라고 해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해. 그래서 기도원에 입원한. 기도원에 입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 온몸에 붙었던 모든 줄들, 능거질들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리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원에 전도사님이 있다가 기왕 기도하려고 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 체력이 다 떨어진 그 사람에게 금식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먹어도 3일이요 죽어도 3일 일찍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 먹고 3일 더 사나, 먹지 않고 3일 더 사나, 뭐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루 만에 졸도를 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깨어나. 3일 후에 깨어났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5일 만에 걷기 시작했고, 집에 내려서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싹 사라져버려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숨 걸고 대충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작심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얼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작심하고 결심하고 기도했나요? 우리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을 바꾸고 이웃의 고통을 바꾸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복을 들고 자손만대의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작심된 기도를 합시다. 상대를 지적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인생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같이 모든 것을 남에게 떠넘기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내 백성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고칠지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